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안전함과 건강으로 동행하여 주셨다가 또다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한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디에서 얼만큼에 모였든지 간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주목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방침을 따라 종교의 모든 활동들이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어서 이 백신들을 사람들이 접종하며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환경도 하루속히 여건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과 또한 이 위정자들이 정한 법에 따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환경들이 속히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과연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일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법조차도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어기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주장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어기는 것들을 서슴지 아니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정한 법이 그 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내가 법을 어기게 될 때 나에게 가해질 그 제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준수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법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그것들을 어기는 가운데 나의 유익을 찾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든지 어떠한 피해를 입는 것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법들이 나에게는 불편하고 힘들고 나의 유익을 제한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법들 앞에 더욱더 솔선수범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그 세상에 주는 유익에 살아가는 일이 아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인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되 결국 그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며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정말로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세상에 평가할 수 없는 크고 놀라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팬데믹으로 아버지 하나님 집중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팬데믹의 문제 말고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또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체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세대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며 설계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 정보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언제 정확히 종교 모임이 허락되어질지 모르나 3월 중에는 허락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속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방역 수칙을 지키시는데 더욱더 애쓰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도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청을 드리죠. 그 청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형에게 명령을 해서 유산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사람의 청을 단칼에 거절을 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좀 세속적인 것, 이 세상의 이권과는 좀 거리가 먼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거룩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재산이나 나누는 이런 돈과 관련된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또 목사들이 다른 종교기관이나 그곳에서 있는 사제들보다 좀 덜 거룩한 곳으로 여겨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목사들이 다른 종교기관들보다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제들보다 이 세상의 이권이나 세상의 풍습 혹은 세상의 문화들과 더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나 또 목사들이 거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덜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신자이든지 비신자이든지 상관없이 뭔가 거룩한 것 혹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거룩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세속적인 것 혹은 거룩한 것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이 부탁의 내용이 재산과 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결국 이 사람의 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한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마땅히 공정하게 자신에게도 이 아버지의 재산이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되는데 형이 그 몫을 주지 않고 우리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정해놓은 대로 율법에 호소하면 그 형이 그 율법에 따라서 동생들에게도 몫을 나눠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부탁했다라는 것은 마땅히 응당히 돌아와야 할 자신의 몫을 못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다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형에게 좀 얘기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몫보다 더 많은 것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뭐를 지적하셨습니까? 탐심을 지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 혹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요소, 그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은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거룩함들이 회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이라고 해도 이것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물건에는 거룩함이 깃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거룩한 것도 세속적인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돈이 어떤 사람에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도구가 될 것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흉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쓰고 있는 것, 너희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의 거룩함을 망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거고 그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야.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야 라고 지적하신 것이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나눠주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던 이 사람이 공정한 부탁을 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의 일에 개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의도와 같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에 뭔가 좀 더 이득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탐심이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들어주신 것이 한 부자의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이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출이 또한 엄청나게 풍성하게 걷어들여서 그것을 쌓아둘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기존의 창고로는 오래 거두어들인 것들을 다 담을 수 없으니 내가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곡간 안에 오래 거두어들인 것까지 다 꽉꽉 채워놔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곡간에 가득 찰 그 소출들을 생각하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리하셨냐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래 봐라, 자기가 먹고 마실 것을 미리 준비해서 곡간을 짓고 있는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러니 사람들, 특히 신자들은 자신의 미래와 삶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거나 혹은 적금을 붓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부자의 고백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문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주체, 그리고 그가 거두어들인 것, 무엇을 통해서 그가 영혼의 평안함을 취하려고 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고백했었던 이 짧은 두 절 안에 보면 무려 내가라고 하는 그 구절이 6번이나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자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그 인생의 주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가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느꼈냐면 그 곡간 안에 쌓일 곡식들, 그 곡간을 채울 그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준비해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을 평안히 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곡간 안에 가득 차 있을 그 재물들이었다라고 그가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그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 너희는 신자고 거룩한 존재들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과 관계된 것들은 다 끊고 살아라. 그것들을 멀리하고 살아라.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물질의 풍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넉넉함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그것들로 내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대면해 놓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놓고 뭔가 한번 부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부탁이 고작 형에게 말해서 그 재산, 유산의 몫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의 풍속들을 쫓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뭔가 부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탁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부탁을 드렸던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그런 부탁을,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다 저마다 이유들이 합당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 사람에게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 하나님 말고 그 다른 것들을 더 갈급해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멀리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염려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는 너희가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면 너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철석같이 믿고 다 잘 될 거야. 주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무조건 기도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한 것처럼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우리가 염려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겠지만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인 그런 인생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이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받기를 원하고 그런 고민을 넘어서서 좀 이 세상에서 좀 더 고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도 늘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여다보면 결국 뭡니까? 뭔가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좀 저 사람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이 가보지 못한, 저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곳을 내가 좀 밟아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좀 고급할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30절 하반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 이것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시는 부분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까마귀입니다. 자, 이 까마귀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 까마귀는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예비할 것인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드레핀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이 드레핀 백합화가 내가 살아남아서 내 후손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아야지 이것들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백합화가 오래 피고 내년이 되면 또 그 자리에 피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궁이에 던져질 이름 없는 그 들불조차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궁이 안에 들어갈 만큼이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 이 까마귀가 등장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까마귀가 등장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봐라.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라고 대표되어지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자, 또 드레핀 백합화나 아궁이에 들어가게 될 이 볼품없는 들풀같이 자연의 작은 미물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생명을 허락받고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를 허락하시고 또 씨를 흩날리게 하시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셔서 겨울이면 내가 죽은 것 같이 보이나 내년 봄이 되면 또다시 살아나게끔 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나가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름 없고 볼품 없는 것들도 죽어가는 듯 하면서 또 살아나는 그 자연의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야, 너희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구분하고 있는 자들아,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맡겨놓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까마귀처럼, 그 드레핀 백합화처럼, 이름 없는 들불처럼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년이 되면 나는 또 오늘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죽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요,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라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서도 실제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태껏 쭉 보아오건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너희들의 삶의 그 문제들을 놓고 내가 평가해 보니까 그 채점한 점수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너희들 점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32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자녀들 중에 그 부모님께 와서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런데 부탁을 할 때 편안하게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해요. 다 저한테 와서 되게 뭔가 큰 부탁하는 것처럼 저를 굉장히 배려하는 것처럼 아빠 엄마 형편이 어려울 텐데 근데 이게 제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뭐 못 해주셔도 어쩔 수 없지만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막 이런 최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와서 부탁들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부모님들한테 계실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그 부탁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어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모들의 반응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 부모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준 것에 대한 기쁨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쁨은 뭡니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것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는 왜 자녀가 부탁을 할 때 그것이 좀 못마땅하고 그것이 좀 이 부모의 형편에 벅찬데도 그것들을 들어줄까요? 단지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아서 들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사주고 무언가를 베풀어줬을 때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선물 주면서 쓰라고 하면 기뻐하지요. 고맙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스스럼 없이 고민하지 않고 그 자녀의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부모들이 뭔가를 해주면 뭐라고 부모님께 고맙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엄마, 아빠 이거 사줘서 고마워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 아이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엄마의 아들이어서 내가 엄마의 딸이어서 너무나 좋아요. 당신이 내 엄마인 것이 당신이 내 아빠인 것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냥 이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해준 사람이 더 벅차고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지금 저에게 문제가 이겁니다. 이걸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지도 다 알아. 근데 네가 그렇게 어렵고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미안한 모습으로 몸을 비비 꼬면서 나한테 와서 이것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구해서 네가 내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온전하게 내 나라의 백성이 되면 내가 그래서 너의 주인이 되면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까지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더 많이 주는 것,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한 것.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그렇게 배웠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지 않고 계속 뭘 하냐면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하고 내가 관계만 네가 내 나라 안에 들어오면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다 네 건데 왜 아직도 내 나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고 자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입니다. 모세가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자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40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지만 금이 환영하는 길이 아닙니다. 모세가 왜 그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왔습니까? 애굽 관원을 쳐서 죽인 일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돼서 바로가 모세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을 친 것이죠. 바로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는 그 바로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형제라고 여겼던 그 히브리 족속들이 자신을 환영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족속들조차도 자기를 배척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40년 만에 돌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의 안전도 온전하게 보장을 받지 못한 아주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었냐면 바로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팡이가 우리 무슨 영화에 나오는 마술사들 요술 지팡이처럼 그걸 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다라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 상황을 보면 그가 의지하고 그가 힘을 삼았던 것들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위와 학문과 자신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만든 지팡이를 의지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신세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되니까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막 떠나고 있는 모세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두려움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네 목숨을 찾았던 너를 죽이려고 명령했던 그 바로가 이제 죽었다. 더 이상 네 생명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 모세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첫 발걸음을 떼자마자 이런 소식을 알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예,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인식하고 모세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할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은 것만 예상하고 그는 그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그 불에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번번이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시키시고 이적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구나.
그가 경험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로 얘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공간, 모세를 만나시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이미 애굽 땅에서 바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소문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볼 수 없는 그 공간에서, 내가 섭리할 수 없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세에게 쥐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지팡이를 땅에 짚고 그것을 진짜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체중을 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크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 다 이 땅에 쌓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만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문제로, 내 고민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내려놓고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하나님 앞에 쌓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서 실제로 염려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에 대하여 염려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